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며 또 말씀 속에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얼마나 또 자주 읽으시나요? 하루에 한 장이나 두 장 정도 그렇게 읽고 계시는지요? 성경 읽기를 얘기하면서 매삼주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매일 성경을 3장 정도, 그리고 주오, 주일에는 5장 정도 읽으면요 1년에 한 번 정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 3장 정도 읽으려면은 한 몇 분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5분 정도면은 성경 3장, 하루에 3장 정도 읽을 수 있어요. 많은 시간인가요? 네, 많은 시간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을 들이기까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성경 읽어야지 작심 3일로 끝날 수도 있지만요, 좋은 습관 들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매일 3장 정도씩 읽으시면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목표를 삼아 보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는 거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믿게 되면요, 성경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 우리가 펼쳐서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여서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달 한 달에는 이 설교의 주제가 말씀과 관련된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성경이 무엇이고 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눴는데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 나눌 주제인데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은 지어진 것입니다. 저에게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성경이 사람이 지었잖아요. 마태가 지었고 누가가 지었고 마가가 지은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지었다고 말을 하는 거죠?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성경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이 사사롭게 가볍게 풀어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베드로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지어진 이 성경,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같은 본문을 여러 번 읽을 때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또 우리가 같은 설교 본문을 여러 설교자가 설교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책을 한 3번, 4번, 한 10번까지는 읽을 수 있어도 더 이상 읽으면 지루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가 10번, 20번, 100번 그 이상을 읽더라도요, 매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세요. 영적 보화, 영적 보물이 담겨있는 성경이거든요. 찾으면 찾을수록,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인간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처음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으로 있는데 성경은 1500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40여 명의 사람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살았던 지역 또한 저자들이 기록한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도 다양해요. 유대 땅에, 또 북이스라엘 땅에, 또 바벨론에, 그리고 로마에 거주했던 여러 사람들이 1500년 기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에 나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핵심 주제가 동일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통일성 있게 같은 주제로 나오는 겁니다. 이 1500년간의 이 40여 명의 이 기자들이 한데 모여서 뭐 회의라도 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 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40여 명의 기록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내용들이 담겨있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펼쳐 읽으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스토리를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를 향해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는지 우리가 펼쳐 읽으면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어진 이 성경은요, 그래서 인류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은 처음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이사야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넘도록 이사야서가 읽혀지면서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지은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성경을 지으신 성령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또 성경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세요.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주제인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사단의 죄의 종로를 타던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이 있더라도 사단이 여러분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할수록, 성경을 더 많이 읽을수록 사단은요, 우리를 괴롭혀요. 계속해서 유혹에 빠뜨려서 죄에 빠지게 만들고 구원에서 멀어지게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끔 하는 것이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더 열심히 매달려야 하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이 지혜를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계속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또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요한 사도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고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초점이 구원에 맞춰져 있는 거죠. 우리가 카메라를 찍을 때 초점이 맞지 않으면 뿌옇게 그 무슨 사진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바로 이 성경의 이 카메라 렌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초점이 온전히 이 구원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 때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많이 치렀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청소년 시기 속에서 꾸준하게 했던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내향적이고 내성적 또 소심해가지고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님한테도 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기를 쓰면서 내 마음에 어려운 것들을 꾸준하게 기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도 이 일기책을 버릴까 말까 하다가 들고 왔는데요. 거기 있는 기록들을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잠언을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불어서 같이 기록했던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일기도 쓰면서 또 꾸준하게 했던 것은 바로 이 성경 읽기였어요. 잠언의 말씀, 또 시편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들을 매일 조금씩, 한 장씩, 두 장씩 꾸준하게 읽으면서 동시에 사건, 사고도 많이 치렀었던 거죠. 그래도 제가 교회 안에서 머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구원을 향해서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경 읽기였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토록 부모님 속을 썩이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곁길로 빠져나갔다도 다시 되돌아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 가운데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 젊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라요. 많이 읽는다는 것이 많은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한 장, 두 장이라도 계속 읽어 나가실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생명입니다. 또 믿음의 부모님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는 모습,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말씀을 뜻을 헤아려 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은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합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 부모님이 읽으시는 그 말씀, 나도 읽어야지. 그리고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잔소리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읽어라 이 말 한마디면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있거든요.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살아가야 할까? 나에게 주어진 비전이 무엇일까?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또 잔소리하지 마시고 성경 읽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 교육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읽고 나가고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나눌 주제는요. 성경의 또 다른 이유,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또한 선한 능력을 행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이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요, 우리 이 자연인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좋은 말 하고 싶은데, 서로 잘 대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나 또 다른 사람들 만날 때에도 나는 잘해주고 싶은데 뜻하지 않게 이런 어려움을 서로 겪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요, 우리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원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자연인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방금 읽은 말씀처럼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선을 행할 능력이 있게끔 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오늘 읽은 16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도록 교훈을 주신다 하죠. 티칭을 주시고요. 때로는 책망, 리뷰킹 하시고요. 또 바르게 교정을 하세요. 코렉팅. 또 교육, 트레이닝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가 한순간에 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이 과정들이 바로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교정하시고요.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 트레이닝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활력,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판단하시는데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는지 악한 것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안다라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계속되는 말씀에 지으신 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즉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된다,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다 판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가 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울을 보셔야지 내 화장이 잘 됐는지 눈썹이 예쁘게 됐는지 너무 올라갔는지 아시죠? 또 거울을 봐야지 식사를 하시고 나서 1층 몇 번째 집에 불이 났는지 아시죠? 그렇죠. 거울을 보셔야지만 내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시지 않으면 내 마음이, 내 영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난장판이 되어 가고 있고요. 물건이 제대로 쌓여지지 않고 있고요. 생각이 뒤죽박죽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있지 않은 내 모습을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봐야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볼 때 때로는 찔리는 것이 많이 있어요. 왜요? 16절의 말씀처럼 나를 교훈하시고요. 나를 책망하시고요. 바르게 살도록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찔리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찔릴 때에는요, 너무 거부감 느끼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좀 찔리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좀 찔리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찔릴까요? 욕심이 많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서 이렇게 찔릴까요? 내 마음속에 무슨 나쁜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마음의 찔림이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며 물어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교정해야 할지, 무엇을 훈련받아야 될지, 어떤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교정을 받고 온전해지며 선한 능력을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결단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말씀, 기록된 말씀,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자유롭고 하나님께 소통을 할 수 있어도 이 말씀만큼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알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경을 주일에만 이렇게 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정에서도 펼치시고요. 오늘 주보사에 들어간 이 유인물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함께 가정에서도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 예배 순서지를 보시면요, 메뉴에는 주일 말씀 요약을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들으시면서 생각나시는 것들을 잠깐 기록을 해두시거나 그러셔서 한 번씩 서로 나눠 보시는 거죠. 나레이션 한번 같이 나누시고 들으시면은 서로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말씀 암송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서 한 구절 정도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암송 구절을 넣었는데요. 젊은 우리 학생들은 잘 외울 거예요. 암송할 거예요. 또 우리 부모님들 잘 외울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같이 여러 번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서에 따라서 가족 중에 한 분이 기도하시고 찬송가로 같이 찬송하시고 또 말씀 읽으시고 나눈 질문이 몇 가지 있어요. 이번 주는 4가지 있는데, 나에게는 성경은 어떤 책인가 또 생각을 나눠보시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거나 힘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를 바로 세워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나눠보시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내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암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나눠보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눠보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또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는 말씀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가정 예배가 처음 드리는 가정은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해서 한두 가지만이라도 함께 하시면 좋고요. 이 가정 예배가 성공적으로 되려면요, 한 날을 정하셔야 돼요. 가족이 모여서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그 시간에 최대한 맞춰서 서로 모이셔서 잠깐이라도 단 5분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실 때는 이런 다 순서대로 안 하시더라도 대화하듯이 가볍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정도로,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정도로 하시면 돼요. 또 그래서 또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에만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고, 말씀으로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요, 또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